오늘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달란트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사실 먼저 달란트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일용직 근로자가 한 20년 동안 일을 해야 안 먹고 안 입고 안 쓰고 뭐 이렇게 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단위입니다.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건 그러면 한 달란트든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어떤 누군가에게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엄청난 이게 은혜의 표현이 바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에 쓰는 달란트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어떤 누군가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일해서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라, 만질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이건 우리가 상상도 못할 금액이에요 라고 하는 그런 금액이 바로 여기서 달란트라는 의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먼저 보시면 우리가 본문의 내용을 다 읽으셨었고 너무 잘 아시리라 믿고, 예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통해서 여기서 말씀 우리 앞부분에 보시면 15절 말씀 보시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는 그럼 왜 한 달란트만 주고 어떤 누구는 왜 두 달란트 주고 누구는 다섯 달란트를 주나요? 라고 이야기하면 각자 받은 그 재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건 우리가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저 사람은 왜 달란트 한 다섯 달란트를 주고 저는 한 달란트밖에 안 주죠? 라고 이야기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에게 주신 것 그 다섯 달란트 또는 한 달란트를 받았던 많이 받았던 적게 받았던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활용하고 잘 선용하는 게 중요한 거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걸 받았냐 얼마나 좋은 걸 받았냐의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걸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내용을 다 아시니까 주인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이 세 종에게 맡기고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중에 돌아와서 이 다섯 달란트 받은 종에게 이야기하죠. 자, 밑에 가서 보시면 20절, 19절부터 볼까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이 다섯 달란트를 남겼을 때 이 주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이렇게 일종의 칭찬하죠. 이게 여기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야, 너 다섯 달란트나 남겼어. 잘했네 라고 주인이 칭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인즉슨 뭐예요? 그가 얼마만큼 많이 남겼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밑에 가서 보시면 똑같이 22절 두 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 23절의 표현과 21절의 표현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다섯 달란트를 남겼던 두 달란트를 남겼던 주인이 보는 건 네가 얼마만큼 많이 남겼냐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가 남겼느냐 남기지 못하였느냐의 문제지 네가 얼마만큼 많이 남겼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4절입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여러분 이건 뭐냐면 남기지 않은 것에 대한 책망함이죠. 이건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그겁니다. 그가 열매 맺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함이 따른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니 그거 한 달란트 잊어버리지 않고 잘 가져온 것만도 어디예요? 라고 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요, 그래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서 있으면 감이 뚝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는 삶이 있다는 거죠.
그걸 이해하려면 어제 아침에 봤던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그 먼저 쭉 앞에 가서 그저께 아침에 본 내용부터 보시죠.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 42절인가요? 42절 말씀, 어제 아침에 본 내용을 잠깐 보시죠. 24장 42절, 그저께 아침이에요.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또 어제 아침에 25장 13절에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 비유로 설명하시죠.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고요. 제가 어제 아침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기서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뭐 하라는 의미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냐면,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건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 눈 뜨고가 아니고, 뭐 하는 거냐면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다시 오신, 어제 아침의 내용을 빌어서 예화로 비유로 설명하자면, 신랑이 다시 올 그때를 적극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깨어서 준비하라는 건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서 본다면,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가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이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바로 우리에게 뭔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가 뭔가 열매 맺는 삶을 산 것은 성경은 이야기하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그랬어요. 구원은 우리가 은혜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자들이 맺는 열매는 상급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은사, 재능, 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직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적극적인 삶인 거죠. 성도로서 또는 직분자로서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데, 열매를 맺는 것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면 아까 표현에 빌리자면,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서 알았어요, 하나님 저희 가만히 있으면 언젠가 감나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전 그때 제가 감을 먹으면 되죠가 아니고요. 그 감을, 잘 익은 감을 먹기 위해서 열심히 물도 주고, 예를 들면 약도 치고, 예를 들면입니다, 그렇게 하고 열매가 잘 익었을 때 맛있는 감을 따는 그런 수고와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자면요, 감을 1개 따냐 2개 따냐 100개 따냐 1000개 따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열심과 수고가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께서 오실 거고, 그러면 우리는 그때 구원을 이룰 거고, 그때 나 천국 가면 돼요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의를 이루는 일들, 의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일들을 성도들이 나타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 재능과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지금 한 달란트 받은 이 종이 나타냈던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일하긴 할 건데, 아니 이거 하다가 한 달란트를 남겨야 되는데 못 남기고 오히려 이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죠?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손해봐서 한 달란트도 못 건지면 우리 어떻게 해요? 라고 할지 모르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대로 밑에 가서 보시면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이 주인의 목적은요, 얼마나 많은 돈을 더 이득을 네가 남겼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종이 정말 주인의 뜻에 열심히 일했냐, 그 남기기 위해 열심히 수고했냐라고 하는 것이지, 얼마만큼 많이 남겼느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흔히 얘기하는 대로 그거 해가지고 너희가 손해볼 수 있어, 그러나 너희가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했어? 그래, 그럼 그래, 된 거야, 그거면 충분해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주인이 나 이거 돈 잊어버리면 어떡해, 내가 돈 까먹으면 어떡해, 얘한테 맡겼다가 얘가 이거 가지고 도망가면 어떻게 하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면 종들에게 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종들이 그걸 잃어버려도 괜찮아요, 까먹어도 괜찮아요. 더 중요한 건 그 종들이 주인의 말대로 열심히 신실하게 그들의 삶을 이루어냈냐가 주인이 볼 때는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와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열매를 맺히고 얼마만큼 좋은
예를 들어서입니다. 명예를 쌓고 우리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우리가 교회 안에 어떠한 공을 나타낼 만한 그런 것들을 세웠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성도의 삶을 성실하게 이루어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거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더 나은 의,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바라기는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열매를 맺어가는, 그리하여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이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의 사랑교회 모든 권속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권속들의 삶을 주께서 지켜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또 직분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명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이 땅에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믿음의 백성들의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우리의 사랑교회의 모든 권속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아픈 것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